역시 녹음을 안 했군요. 네. 자,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습을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해드리는데 녹음을 제가 잊어먹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민수기는 넘벌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70인경에서 영어 성경이 이제 번역하고 따온 것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서 민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배 미드바라, 그래서 5번째 단어인 배 미드바라를 써서 광야에서 혹은 광야의 여정기 이렇게 제목으로 씁니다. 그래서 민수기 생각하면 숫자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의 여정기구나,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기를 다룬 것이 바로 이 민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출애굽하면서 겪은 많은 그 사건들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출애굽기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거기는 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또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10가지 재앙,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주로 어디 있다? 네, 민수기에 대부분 나옵니다. 신명기는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설교. 본문은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기 때문에 주로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어디로 찾아야 된다고요? 민수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이제 오기 전까지의 사건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사건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는 거의 38년 동안의 시간이에요. 38년 동안의 시간을 이 민수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제 이 1번이 시내산입니다. 여기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약 50일 가까이 출발을 해서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거의 2달 안에 벌어진 일이 출애굽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몇 년 동안 벌어진 일이 기록된 거라고요? 38년 정도 거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 민수기가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여정을 쭉 가서 이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 이제 올라가는데, 자, 그래서 요 지금 그린 색깔이 거의 지금 38년의 여정기를 쭉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가 쭉 이렇게 갑니다. 자, 민수기를 볼 때 그 3가지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잠깐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두 번째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죠. 1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모압 평야에 이제 거의 다 가서 거기에서 벌어진 이야기죠. 25장이나 6장에서 36장까지 3번째 이렇게 벌어집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하시고 이 그림들을 보시면 다시, 자, 제일 먼저 이 6월절 인구조사 이렇게 돼 있죠. 민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약 5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약 50일 정도. 50일 정도의 동안에 6월절도 지내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을 불면 출발하고, 또 불면 멈추고, 이런 약속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요게 이제 첫 번째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보시면 11장부터 25장까지 두 번째가 출발해서 이 하세롯부터 해서 쭉 이제 지명들이 이제 나오죠. 요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저기 들어가서 sorry.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부터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어지면서 중간에 뭐 음식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막 저주를 내리시죠. 그죠? 그 다음에 미리암도 리더십에 도전하고 아론과 같이 그 다음에 또 정탐꾼 보낸 이야기 또 나중에 고란과 다단이 250명과 함께 또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하는 이야기 그래서 땅으로 꺼져 죽고 또 불살라 죽고 또 무리바 사건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하고 아론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되고 또 그래도 불평불만하니까 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모세가 장대에다가 불뱀을 단 사건 이런 것들이 이 광야 이 여정 가운데서 다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제 그 입성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두 번째로. 그리고 이때 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지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원과 환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28장, 30장 그 다음에 가나안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해서 입성 준비를 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누셔서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광야에서 일어났던 얘기는 1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모압 평야에서는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캐러고리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 캐러고리를 나눠놓고 첫 번째 캐러고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러고리를 다룰 때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인구조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시간 순으로 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읽으시냐면 9장을 읽으세요. 9장.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에 가보시면 성경에 나온 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민수기 9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달 걸려서 와서 거의 이제 그 시내산에서 계속 머물다가 언제 이 민수기 사건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에 이어서 민수기가 벌어지냐면 민수기 9장에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듬해라 그랬으니까 와가지고 1년이 지났죠. 그죠? 오기 전에 유월절을 지냈고 유월절 지낸 다음에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금 지내라고 했으니까 지금 12개월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14일 날,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돼서 지켜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14일이니까 21일 날 그죠? 14일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니까 그죠? 21일 날까지 유월절 지킨 거예요. 21일 날부터 뭐 하냐면 인구조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0장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제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보면은 제 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구름이 거치면서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둘째 달에. 그러니까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뭐 하면 출애굽기 이야기가 쭉 진행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그 전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도 나오고 바로 성막을 바로 전에 져요. 여기 나오고 그러면 성막이 다 지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6월절 행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9장에서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뭐 나팔 신호를 짜고 갈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 순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9장부터 10장 11절까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구조사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어떻게 진을 정화할 것인가 어떤 그 법에 대해서 5장부터 10장까지 쭉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시내산 안에서 아직 떠나기 전에 이루어진 이제 이야기들이고 이제 잠깐 들어가서 보면 1장부터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전투가 가능한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지금 왜 갑자기 20세 이상의 전투가 가능한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냐면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일부러. 그죠? 하나님이 전쟁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지 않고 니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착 세력들이 이제 올 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힘을 이제 기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사람 조사라기보다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조사한 거예요. 군 인구를 조사한 거죠. 병력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병력 조사예요. 그래서 조사했더니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출애굽은 250만 정도의 사람들이 했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인구 조사를 1장, 2장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3장, 4장은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따로 해요. 그래서 민수기 읽다 보시면 1장, 2장은 12지파 전체, 그 다음에 3장, 4장은 레위 지파만 따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레위 지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왜 1장, 2장에 12지파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개로 이렇게 갈려졌어요.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랑 므낫세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12개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까지 해서 12지파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은 인구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74,600명이 나왔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예언의 축복 기도를 했을 때 유다 지파를 이제 리더 지파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면서 제일 인구수가 많아져요.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거죠. 구약 시대의 복은 이게 눈에 보이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은 인구가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제 선봉장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예외가 돼서 전쟁하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성막을 집중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풀타임 그런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지파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지파가 배치된 배경을 보면 같은 엄마, 같은 어머니의 형제들,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지파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서쪽에는 요셉,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3장, 4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따로 하는데 8,580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만 풀리 섬기는 사람들이 8,580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지파, 어떻게 보면 지파 속에 안 들어가는 거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이 지파 속에 안 들어가고 따로 구별된 지파로 이렇게 됩니다. 레위는 원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자질이 못 되는데,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자기 시스터가 디나가 이 하몰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가가지고 막 살육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 레위 지파는 축복을 안 해줘요. 근데 아까 유다 지파는 축복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지금 축복을 안 해줍니다. 근데 언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시 축복받는 그런 지파가 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꼭대기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와 보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걸 십계명을 던지면서 깨트리면서 이제 모세가 막 이렇게 또 막 그들을 정죄하고 막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레위 지파가 다 모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늠한 사람들을 막 다 도륙해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마음을 산 겁니다. 그때 크레딧을 얻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셨죠? 예.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한테 나중에 픽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지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이 성막을 다루고 하는 일에 쓰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이 제한을 합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나이 제한을 해요. 4장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주중에 왜 이런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왜 나이 제한이 있냐면 이 성막의 일은 주로 노가다가 많아요. 대부분이 다 노가다입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지고 이고 또 뭐 기둥 같은 거를 또 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30세부터 50세까지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50세가 넘으면 이제 은퇴를 시키는데 당시는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이 산 거죠, 그것도. 보통 뭐 40, 50이 돼서 많이들 이렇게 죽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최고 60으로 살아서 60도 안 됐는데 네가 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때 되면 굉장히 고령층으로 지금의 한 80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살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육체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보면 이 그 레위의 자손이 크게 셋으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우리가 다른 분들은 여러분 잊어먹어도 되고 고핫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핫. 이 게르손 첫 가장 큰 형인 게르손 자손들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껍데기를 운반했습니다. 장막이나 휘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셋째 무라리는 기둥, 틀이 되는 나무 틀 이런 것들을 운반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거 운반한 거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고핫, 둘째 고핫은 성소의 기구들, 제일 중요한 거, 언약궤, 떡상, 금촛대 했는데 이걸 나눴는데 지금 성막이 이제 이동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성막이 제일 먼저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막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먼저 기둥도 걷고 휘장도 걷고 다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은 조립하고 해체하는 것은 오직 아론 계열만 했어요. 레위 자손이 한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 자손만 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안 헷갈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나 이것들을 해체하고 조립할 수 없어요. 건드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떡상, 금촛대, 언약궤 이런 거 옮기려면 누가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 자손이 다 만진 게 아니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못 만졌어요. 누가 만졌냐면 고핫 자손 중에 아므람의 계통의 아론 자손만. 그래서 이 고핫의 손자가 아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레위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하고 모세였어요.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해체하고 조립하는 것은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들고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체하고 직접적으로 만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만 그것을 만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론의 자손만 이것들을 이제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이 갑자기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죄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안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겁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꼭 잘 아셔야 하나님한테 복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시면 이제 10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 행진을 하게 되죠. 좀 이따가 이제 뭐 다시 또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제 10장을 행진을 하게 되는데 행진 순서를 보면 이제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언약궤가 먼저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할 때 언약궤가 먼저 나가요. 언약궤나 이런 건 누가 갖고 간다고요? 아론 계열만 다룰 수 있어요. 아론 계열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가요. 왜? 철 리더 지파니까.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 여기 두 번째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세 번째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성소 기구를 가지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에 단, 아셀, 납달리가 따라가요. 예. 그러니까 맨 앞에 언약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죠? 성소 기구들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행진 순서가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누가 움직일까요? 아론의 계열들이 움직여서 다 싸고, 그죠? 해체하고, 그럼 이거를 계열선 무라리가 이렇게 나눠 갔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약궤 아론 계열이 출발하고, 또 유다 지파와 그 같은 지파들이 계열의 지파들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계열선 무라리가 같이 가고, 루벤이 가고, 그 다음에 고핫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는 겁니다. 행진은. 네. 또 출발할 때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출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짐 싸갖고 이제 출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출 때는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또 모세가 하면은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광야를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5장, 6장에 보면 이제 12지파의 진영에 대해서 이제 정화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또 아내가 간통했을 때, 참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제사장이 특별한 그 어떤 물을 이제 정결한 물을 이제 떠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시게 해가지고 간음을 했으면, 여자가 간통을 했으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는가? 아마 어떤 그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어떤 정결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5장, 6장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나시린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태어나면서 나시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심해서 나시린이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나시린의 규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 보면 성막과 제사장의 정화에 대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에 대한 어떤 봉헌식 7장,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그 유월절 준수. 그래서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10장에 11절에 보면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11개월이죠. 전체는 13개월이죠. 만에 이제 출발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시내산, 아까 그 도표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에부터 출발하는데, 아까 우리 10장에서 얘기했던 순서대로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민수기를 읽을 때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사건 사고는 다 11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부터 25장을 보시면 거기서 겪었던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헤매는 이야기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모세가 막 바위로 치고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이 사이에 11장부터 25장 사이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안 데려갔는가? 차라리 광야로 안 갔으면 이런 일들을 안 겪었을 텐데, 그런 또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정말 이 사람에게 은혜로 임하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은혜라고 줬는데 이 사람 정말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누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그 이야기가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모셨는데 이 11장에서부터 25장에 나오는 이 실패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바닥까지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바닥까지 보이는 그 이야기가 바로 11장부터 25장인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닥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바닥이에요. 그래서 11장부터 25장을 볼 때는 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다 죽었어요. 네, 바닥을 보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은혜로 테이크하지 못하고 은혜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민수기를 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저 여호수아기에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행한 게 뭐죠? 갑자기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할례를. 그러면서 그 할례를 행했던 곳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노예 근성을 다 끊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예 근성을.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노예 근성에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긋지긋하게 옛사람의 근성, 죄의 노예되었던 그 근성을 끝까지 못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길갈로 끊어내라는 거죠. 길갈은 끊어냈다, 해방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자꾸자꾸 올라오는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으로 그래서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디베레라는 곳으로 이제 가자마자 갑자기 이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근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 끝을 불살라 버려요. 다 그냥 베버려라. 그래서 디베라예요. 디베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디베라. 그래서 저 뒤로 그냥 진 끝을 불살라 버려요. 디베라. 왜? 불평불만하니까 만나를 주는데 그죠? 이 만나가 우리는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옛날 먹던 거 파, 마늘, 고기 달라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70인의 리더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끌다가 70명의 리더들을 세우게 하셔서 모세를 이렇게 돕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11장에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2장에 가면서 아론하고 미디암이 누나하고 형이죠. 아니 모세만 리더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도 리더다 하면서 갑자기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서포트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그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까? 라고 지금 도전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우리가 신혼 때는 몰랐지만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지금 남자들을 막 휘어잡고 살아가고 노후에 잘 살려면 여자들한테 잘 보여라 이런 세상이 됐는데 왜 여전히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되고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실패를 하고 있는 게 교단 중에 하나가 장로 교단입니다. 남의 교단이가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를 서포트하게 세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목회자가 개척할 때는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럼 서포트를 해요. 그러다가 1대, 2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목사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목사를 초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75% 정도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워요. 이 질서를 제대로 우리가 잡고 가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서포트하면서 가도록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의 도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도전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입니다. 근데 아론은 왜 저주를 안 받았는지는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두 번째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도전을 했는데 아론은 안 나오냐. 아마 제 추측인데 아론은 앞으로 하나님의 스피커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말도 못하고 에데데데하고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돕는 자를 붙여주겠다면서 아론을 보내주시잖아요. 당시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이 다른 미디안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죠? 십보라와 처갓집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리 봐도 여러분 40년 동안 한국말 안 써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영어권에서 한국말 없이 40년 살면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게 돼요. 예, 그렇듯이 모세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그렇게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론을 부끄럽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지금 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왜 미리암이 도전을 했을까? 그러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왜 여기 십보라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십보라가 출애굽기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처음 향할 때 거기서 둘째 아들을 할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그것 지난번에 다루는 거를 좀 넘어갔는데 어쨌든 둘째 아들을 학자들에 의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노정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집트로 가는데 부름을 받고 가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십보라가 피해 남편 그러면서 외치면서 이제 그 할례를 하게 되잖아요. 학자들은 첫 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보라가 순종해서 할례를 했는데 두 번째 아들은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십보라 입장에서 보면. 근데 두 번째 갈 때 보니까 두 번째 아들을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십보라가 나서서 아들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살린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세 리더십에 미리암이 대적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렇듯 십보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보라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성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미리암이 그 역할을 대신했는데 지금 구스 여인을 그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질투심, 젤러시, 이제 자기의 위치를 이제는 놓게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이 대적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십보라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데 구스를 찾아보시면 이디오피아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고 미디안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십보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미리암이 그거를 가지고 모세를 블레임하면서 리더십에 도전을 했는데 그 구스가 저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이 미디안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십보라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전에 십보라를 벌써 데려왔지만 지금 이제 이번에 십보라를 왜
아내로 삼았느냐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십보라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데 어떤 긴장 관계에 계속 있다가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맞다. 구스가 미디안이구나. 그래서 이제 젤러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십보라가 죽었어. 그래서 그동안 내가 리더십을 해왔는데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젤러시가 나서 이 미리암이 도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던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신 분 의문이 둘 중에 하나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치 않으시고 이렇게 벌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문제의 13, 14장입니다. 여기 어떤 일이 나옵니까? 이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14장에 보시면 가데스 바냐에 그들이 왔을 때 이제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우는데, 자, 여러분 그 신명기 1장 21절 22절을 써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에릭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이것을 잠깐 언급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 원래 명령하셨을 때는 정탐하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올라가라고 얘기했어요. 날 믿고 그냥 올라가라, 쳐들어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쳐들어가라. 근데 사람들이, 민수기에 보면 사람들이 서제스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날 믿고 가. 그게 최선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참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늘 홀드하고 계세요. 이게 최선이야 나한테. 근데 내가 다른 거 갖고 막 소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차선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자꾸 차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구하면 하나님이 이게 정말 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허락해 주시지만, 사실 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최선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최선을 주실 것을 차선을 주신 것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나 최고 먹을 수 있었는데 저 밑에 거를 지금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늘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 교훈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14장 28절은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너희들이 말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평했지? 불만했지? 이렇게 했지? 네가 말한 그대로 해줄게.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막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말 잘해야죠. 그죠? 말 잘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적용하고 싶은 말인데, 말 조심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서 말에 힘이 있다. 내 말에 힘이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다는데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뱉어내느냐를 하나님이 들으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럼 민수기를 뭐 많이 읽었다, 다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한테 레마가 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13장, 14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늘 들어도 우리가 자꾸 실수해요. 무슨 실수? 말 실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강박을 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셔서 이제는 1세대들이 다 여기서 다 죽는 거야 이제. 이것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1세대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동안 실수했어도 다 봐주셨는데 왜 하필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했을 때 하나님 용납 안 하셨을까요? 이 질문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요. 이제 가나안 땅은 막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죠? 들어가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화를 내신 거예요. 여기에 이 지리적인 또 여기에 어떤 지금 이 여기에서의 한 불평은요, 다른 불평하고는 차원이 다른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자체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그런 불평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왜 데려왔어요? 왜 구속했어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에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왕 되신 하나님께 하셨는데 이제 이 구원 경륜 전체를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엄청난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다 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가면 또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데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떨어진 그 다음 리더들, 이 70인의 리더겠죠. 그 70인의 리더 중에 일부가 또 도전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특히 이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이 뭉치면서 여기에 휩쓸린 250명이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란, 다단, 아비람은 어떻게 되죠? 땅속으로 아예 그냥 하나님 보기 싫다 이거예요. 너 그냥 사라져버려.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듯이 땅속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50명은 그냥 사람들이 눈에 보는 데서 불태워 죽여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 중에 하나가 화형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화형.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그냥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제대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경외를 해야 된다. 물론 제가 이제 어머니 그 태도와 이런 것들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메시지하고 따로 놀았어요. 교회에서는 늘 사랑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해야 된다. 늘 이 생각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저는 막 하나님한테 막 진짜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정말 늘 헌금을 드려도 다려서 드리고 밥을 할 때도 늘 그 성미라고 해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 그릇을 해가지고 꼭 해서 주일날 그걸 갖고 가서 드리고 뭘 제일 먼저 마시는 걸 하면 목사님 집에 사모님한테 갖다 줘라 너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는 거고 신약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나누는 자들에게 2배로 존경할지니 말씀을 나누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 신약에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어떤 태도이고 어떤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6장이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 또 이제 음식하고 물 이런 거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에 20장에서 미리암도 죽고 그 다음에 아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1세대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 거의 죽어가는 일들이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모세와 아론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서 이제 물 달라 그러니까 저 반세게 되고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두 번을 쳤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쳤기 때문에 말로 하라고 했는데 쳤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 행위도 그렇지만 그 모세와 아론 속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들이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이제 아론도 죽고 모세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장에 보면 이제 에돔을 지날 때 에돔 왕이 이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1세대들이 이제 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고 이제는 그 광야를 향해서 그 무슨 광야죠? 마지막에 이제 저기를 모압 광야를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허락 안 하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불평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물려 죽으니까 모세한테 가서 또 빕니다. 제발 우리 기도해 갖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 누구든지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안 쳐다봐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을 봤을 때 쳐다만 보면 사는데, 근데 이게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어떤 상징적으로 미리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보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산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지금도 많잖아요. 그죠? 보면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억셉트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바로 그 사건이 여기에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다라는 것은요, 신뢰하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그래서 노뱀을 봐라 그러면 신뢰해라. 그냥 쳐다봐라 그런 의미라기보다 쳐다보는 것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니까 쳐다보는 거고 그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요, 굉장히 밀도가 있어요.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응축이 돼 있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뢰하다로 해석이 되고 어떨 때는 바라보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런 믿음 그 컨텍스트를 봐서 그때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뢰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과정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살펴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정이죠. 지금 25장까지 11장부터 25장까지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밖에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였어요? 나 자신이었어요. 그죠? 자기 자신들이 문제였던 거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노예 근성. 이 얘기는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긴 거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고 할지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에요. 죄의 여태까지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의 그 근성 때문에 그런 거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지금 자꾸 환경을 탓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이런 노예 근성, 죄의 근성에 우리가 그 매달려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면서 조금만 힘들면 책임을 자꾸 돌려요. 자기가 먹어놓고 자꾸 하와한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뱀한테 책임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믿음을 보였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이 말라. 그럼 하나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목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좀 먹고 싶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옛날에는 고기도 주고 뭐 그 가마솥 껴서 뭐 그 얻어먹던 고기 얼마나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나만 먹다 보니까요. 살짝 옛 생각도 나고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지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통해서 잘 배우자고요. 그죠? 어떤 삶에서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이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될까요? 해야지 왜 이건 저렇고 왜 이건 이거 문제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정말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의 중요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거 농담인데 한국 교회가 이미 망했었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이 망할 놈아, 이 망할 놈의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그 한국 자체가 망했었어야 되는데 안 망한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다 이제 코 흘리개로 막 다 겨울에 막 이렇게 코 흘리면서 막 이렇게 닦고 막 저도 어릴 때 그러고 살았는데 그죠? 그때마다 또 이 망할라마 했던 이 부모들이 흥해라 이놈아 흥해. 그래서 흥하면서 이걸 들이마셔서 망할 뻔했는데 흥해라고 말해서 그래서 흥한 거다 이렇게 어떤 분이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왜 하겠어요, 그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 자체도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될 말을 하고 되어질 말을 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왕이면 그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짓말하고 뭐 나쁜 얘기하고 나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입이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 말을 긍정적으로 뱉어내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11장부터 25장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 제가 분명히 저뿐만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모세오경에는요. 특히 이 민수기에서는 그 성도의 견인 여러분 어떻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이 5가지의 그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그 칼빈의 5대 강령은 칼빈이 만든 5대 강령이 아니에요. 칼빈의 제자들이 만든 강령이 5대 강령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해석을 그렇게 해서 알메니우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칼빈의 강령으로 아주 철떡같이 가르쳐서 지금도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 특히 로마서 그 8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뭐 환난이나 시련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
그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I'm free.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도 장로교 신학자들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특히 여기 플로에서 한때 한국의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던 김세윤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실 한국 분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이신데 그래서 플로에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분도 돌아서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구원파와 똑같이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로교단 내에서 지금 막 또 이렇게 질시를 받는데 어쨌든 우리는 장로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가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민수기에서 적어도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이 홍해를 통해서 그죠? 이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또 저 약속의 땅까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려주고 계신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혹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여러분이 택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싶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80점만 맞아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100점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믿음에서 파산했다. 그런 저주를 받아서 이제 믿음에 파산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한번 그 비춤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했던 사람이 다시 배교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맞아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80점이 아니라 100점짜리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저는 우리 그 삶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원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혹시 이게 가짜가 아니야? 내가 혹시 막 이 환란이 있고 막 핍박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거는 지키실 거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막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어요. 성경에. 무슨 얘기들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분명히 더 나은 정말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널 정말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가 볼 때 더 성경에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가 11장부터 25장 사이에 나오는 민수기의 이야기들, 헤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어떤 신학적이면서 또 실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메시지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25장, 21장 지나서 22장부터 25장에 보면 이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배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도 사실은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당과 어떤 이 사수를 쓰는 영적인 어떤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마귀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서신서를 읽다 보면 말세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우리의 눈을 혹하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적들을 그들이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일어나 하나님만 일으키는 건 줄 아는데 마귀들의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저 사람이 참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해주면 당신의 미래를 본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 힘인지 하나님의 힘인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주님의 계시를 주셨어요. 이게 완성된 계시입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기본인 겁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거든요. 가면 나를 시원하게 해준 데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저분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옛날에 많이 속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보다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다면 진짜 믿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막 목회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지금은 제가 그래도 한번 내가 생각해봐야지. 그렇지만 예전에는 막 믿었어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정말 신령하고 막 은혜가 있고 넘친다 그러면 가서 저도 고개 들이밀고 막 하고 막, 근데 얼추 막 맞아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 목사라고 이러면 또 얘기하면 여러분 다 이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믿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짜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신문에 미디어에 나온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분명히 목사고 교회도 하고 막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똑같이 하는데 애들을 데려다 그루밍 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짓고, 그죠? 그다음에 차를 롤스로이스도 타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해가지고. 근데 그 교회 가보세요. 성경하고 똑같이 설교하면서 뭐 어떻게 이게 뭐라 똑같이, 그죠? 오히려 막 더 막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마귀 새끼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판단하시겠어요? 우리 판단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고요. 나를 시원케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휩쓸지 말고 온전한 말씀인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위험한 얘기지만 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의심의 눈초리로 권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을 여러분이 성숙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익스트림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자꾸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발락이 자꾸 돈을 주면서 저주하려니까 아는 척하면서 저주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번의 저주를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발람이 얘기를 하는데 혀가 꼬여가지고요. 축복이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 얘기가 22장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나? 그래서 하나님이 3번씩이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얘가 이제 알게 돼요. 발람이. 이거 내가 막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그 때문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읽으시면서. 갑자기 이게 그럼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3번을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갑자기 4번째는 왜 또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3번은요. 자기가 돈 받고 이게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거고 4번째는 이제 깨닫고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한 거지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당이에요. 발람은 끝까지. 그리고 이 발람이 가장 크게 해악을 끼친 것은 25장입니다. 25장에 이 모압 여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성적으로 타락시켜요. 이게 발람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지은 죄라는 구절이 나오면 바로 이 민수기 2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 가운데 가서 또 간음하려고 했을 때 가가지고 분노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냥 등에다 꽂아버립니다. 두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있는 세 사람, 그러면 엘리야, 그 다음에 바울, 신약의 바울, 그 다음 비느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비느하스가 비누로 씻었어요. 비느하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비느하스가 그 일들을 했다. 이제 그 이야기가 2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25장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모세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다 순종했어요. 근데 어디서 삐끗했죠? 어디서 삐끗했죠? 바위 14장 거기에서 이제 삐끗했는데 여기에 와서 25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아요. 이미 모세도 많이 맛이 갔어요. 25장 4절에 하나님이 이 두령들을 다 목매달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너무나 자기 민족에 대해서 모세는 민족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식으로 막 했을 정도로 모세는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의 그 리더십 70명 있겠죠. 아니면 더 큰 리더십이든지. 일단 이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죽여라, 목매달아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25장에서 이제는 모든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제는 버림받는 그것이 바로 이 25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장에 2세대 인구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셔서 다 죽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2세대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인구조사 앞에 어디서 했죠? 1장, 2장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3장, 4장은 레위인 인구조사했고 1차 조사는 병력조사였어요. 2차 조사는 땅 분배를 위해서 한 조사입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디퍼런스는 1차는 병력조사고 2차는 병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할 때에 쓰기 위해서 한 인구조사가 바로 이 2차 인구조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장부터 36장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27장에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슬로브앗의 딸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7장, 36장에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 27장에는 슬로브앗의 딸이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들은 남자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남자를 통해서만 지금 땅을 줬잖아요, 다. 근데 기업이 이제 없는 거예요, 딸들이라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찾아가서 우리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우리는 남자 형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딸들에게도 가장 연약한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36장에 가면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그 땅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슬로브의 딸들의 그 권리들을 또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힘없는 또 어떻게 보면 천대받는 멸시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세심하게 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26장과 36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특히 가운데 26장하고 36장 가운데 보면 30장에 서원이 나와 있는데 이 서원을 보면 여성의 서원과 권리를 또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남자를 대표로 세웠다고 해서 여성을 무시하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사회의 문화였을 뿐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것을 무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 기도도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관례될 뿐이고 전통일 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때가 되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날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절을 가운데로 기점으로 두고 앞뒤로 이 딸들의 권리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 29절에 보면 이제 원래 규례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1장, 35절도 이렇게 또 규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30장을 가운데 놓고 27장, 36장이 있고 또 가운데 이렇게 서원 그 어떤 규례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전체가 이 30장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샌드위치로 따지면 패디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빵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패디가 중요한데 30장에 보면 이 여성의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신약에도 보면 3장 28절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끝부분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여성들도 이런 권리가 있고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복습하면서 보면 민수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고, 그죠?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11장부터 25장까지 광야에서 헤매는 얘기,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이야기가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압 평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여성들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세 번째 모압 평야에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덩어리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민수기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좀 하셔서 이제 나가지 마시고 이제 그룹핑을 좀 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거기서 질문도 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또 이렇게 은혜 받은 내용도 함께 좀 나누시고 이렇게 교제를 좀 하시고 그러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텐데 그 그룹으로 들어가시고요.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거기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시고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임재인 지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주신 은혜를 정말 잘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도 좋은 펠로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